그래서 왜 30세냐? 구약 성경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30세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약 30세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쯤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을 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도 참여하시고 또 가버나움 방문도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사역을 하셔요. 7, 8개월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아마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던 일,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참수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이 곱깝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참,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중앙 고속도로,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무엇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할 그러한 강력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주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할 강한 영적인 충동을 느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리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음을 알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강한 영적인 충동감을 느꼈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충동도 안 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그때 영적인 충동도 느끼죠. 여성분들은 논리적인 이해와 관계없이 영적인 충동을 잘 느낍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인 필요성 이전에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가셔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한 부담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부담감, 하나님의 직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갈급해 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시간은 6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고 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라서 한낮에 정오 시간쯤, 지금 정오 시간쯤 이 여인이 물길러 왔다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 시간법을 쓴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6시는 오후 6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저녁 때 밥할 때 되니까 물길러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유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길러 온 여인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꾸밈 없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고 시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단순히 물을 주는 그것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체험받는다.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함과 유익함이 오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한번 대접하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얻은 선행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지금 예수님은 주려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지금 너가 나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에서 얻는 네가 선행을 베풀어서 얻는 유익보다 너는 지금 물 한 컵을 내게 줌으로써 네가 받을 수 있는 훨씬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친절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긴 수고와 노력보다 훨씬 큰 보상들을 바랍니다.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요즘에 우리 집에 전화가 오면은 어느 때는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불길한 소식인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불길한 소식이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좋은 소식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식이든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필요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고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우리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곳에 우리의 초점도 함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이 단순히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께 물을 한 컵 주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말 걸은 것이 이 여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관심을 다시 한번 영적인 곳으로 집중시키면서 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이 물길러 왔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를 둔 것처럼 사마리아 지부를 개설을 하고 사마리아 예수 상담소, 이렇게 상담소를 개설하고 그 상담소에 이 여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도 10월 28일 전도초청 축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언제일까? 그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예수님이 품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도 함께 품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도 예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죄의식을 깨워줍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관심 갖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죄를 깨닫게 했는데 아마 죄를 직격탄으로 날렸으면 이 여인은 지가 뭔데? 아마 하면서 탁 튕겼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때는 내가 연막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해서 관심을 다른 데 돌려야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직접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은 내게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야. 자기에게 있는 남편들은 항상 남의 편.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를 마시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때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 양심의 죄를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말하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직격탄으로 날려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바로 지적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죄를 지적해서 깨달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 죄를 튕겨쳐내는 철갑옷을 입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회개하고 돌이키보다는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이 예수님 같은 지혜가 임해야 되겠다. 오늘 석양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서 목사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석양예배 제목이 목사의 직무와 사역이잖아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기대해보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고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사실과 죄가 지닌 서글픔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죄의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설명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는 신학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다.
또 주는 종교인들이 자기 목적을 실현하고 기득권을 충족시키고 고안해낸 영적인 병적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는 진화론적인 유산이다. 도덕적인 잔존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뭐냐? 주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설명을 하고 피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설명들을 드려대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주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를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을 가봤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뻗장손이더라. 근데 그 젓가락 길이가 음식을 집어먹는 젓가락 길이가 팔 길이보다 좀 더 길더라.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니까 바싹 말랐고 천국 사람들은 살이 토실토실 쪘는데 그 차이가 뭐냐 했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다만 넣으니까 이 젓가락이 길어서 입으로 절대 안 들어오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고 앞에 사람 먹여주니까 서로 얻어먹고 살이 쪘더라. 농담이지만 유머지만 우리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에 대해서는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을 때 이 여자가 대화의 수단을 다른 쪽으로 끌어갑니다. 그 대화의 수단이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정체가 벗어지면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화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주의 문제가 생각나니까 예배로 문제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어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걸 이름하여 방어 기제, 회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비로소 진리를 계시를 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산도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닌 이제는 장소의 개념을 벗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께 예민해서 이 여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그 여인의 영혼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서 그 영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급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 모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렇게 방어 기제를 쓰고 대화를 다른 데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예수님은 영적인 충동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획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영적인 문제이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어떤 예배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들은 풍월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신의 한 수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뭐 영어로만 I am he 이러나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누군가가 갈급해서 메시아를 찾고 구세주를 찾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 들어온 사람이 물 항아리를 놓아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여인은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가서 자기가 정말로 바라고 바랐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바랄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바랄 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한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